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 우리 먼저 우리 어제 같이 나눴던 그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저께 우리가 서론을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사도신경이 이 성경 전체의 그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내용들의 핵심을 지금 요약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그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사도신경을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 첫 번째 고백은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였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다음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연결해 갖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섭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얘기할 때는 이 신자를 위한 특별한 통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신자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위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 고난과 이 슬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제2 원인들,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들을 가지고 합력하셔서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2 원인들을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들, 여건들, 우리 자신의 그러한 이제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염려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그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호칭들이 3개가 있었죠. 그리스도이시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독생자, 외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일하게 맺으신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얘기할 때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백, 이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내용의 기초가 이 두 번째 고백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신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생애를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거기서 이기셨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이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전생애가 우리를 위한 그 당하신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절정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기에.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에 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뀐 자가 됐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로서 그렇게 새롭게 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이제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섯 번째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어제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라면 이제 다섯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그 이제 부활에 대한 거죠. 부활에 대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그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어떠한 경험적으로 너희가 그것들을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이제 부활이 너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고 넌 믿어. 그런데 이건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이 자라고 너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너는 그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을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 헛되다. 뭐가 헛됩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도 헛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이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계속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부활을 이제 죽기 전에 예고하셨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살아계실 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을 통하여서 어떠한 심리적인 위로를 받거나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자신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입증하신 거죠. 입증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그 이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과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인 원리들만 찾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어떠한 교훈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이 거짓말쟁이고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의 그 삶을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장사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되셨다. 이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거기에 나온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회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것을 이제 강조하느냐?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그렇게 완전히 장사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면은, 이 부활까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해야지 그 죽으신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내셨다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신자들이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러면 그 부활의 유익,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죠? 영광스러운 부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부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그 완전히 죽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새로운 그 몸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죽는 자들은 이 죽고 난 후에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같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증인의 증거, 물적 증거, 이 감접적인 정황적 증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것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보았으니까 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다. 환상을 본 거다. 어떠한 환각 상태에 빠져갖고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 그 학자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그 이제 기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는 것을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이제 다수였거든요. 그리고 환상은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근데 500여 명에게 한 번에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 나타났고, 그리고 환상은 오랫동안 어떤 일을 몹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막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상은요, 반복해서 일어난대요. 반복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단 6주, 한 40일 동안 일어나고요. 그 이후로는 없어졌죠. 그 다음에 환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일어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났고,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 산에서, 들에서, 해변에서, 뭐 다락방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환상은 한 번 볼 때마다 이 빈도수가 계속 늘어난대요. 계속 늘어났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이 나타났고, 그리고 승천하고 없어졌잖아요. 중단된 거예요. 또한 이 환상 상태에서는 먹지 않으신대요. 이게 영이니까 먹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그 환상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환상 상태에 있는 그 환상은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이 마지막으로 이 환상은 이 물질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환상이니까 만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만져보고 이제 놀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상설은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물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이제 빈 무덤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그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고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뒤집으려고, 부정하려고 이 시신 도난설, 도적설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이것도요, 이제 이러한 그 도적설을요, 또 이제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 당시 그 무덤은 돌무덤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2톤가량 되는 그 큰 돌이요, 그 입구에 막혀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경비병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여자들이요, 그 큰 돌을 옮긴다는 것이요 불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것들은 좀 이제 얘기 안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좀 그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경비병들이 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걸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경비병들은 16명이 한 조로 해서 이제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키던 16명이 한꺼번에 잔다는 것은요,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진짜 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이 당국에서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시신 그를 훔쳐간 그 죄로 이제 그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냥 훔쳐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죠. 이거는 이제 훔쳐갔다고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거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이제 정황 중에서 가장 그 명확한 정황이 뭐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갈 동기가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어도 그때 믿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아무런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설도 가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우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인 그 정황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그 계속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할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부활할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것들을 증거하며 이제 살았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본질,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죠. 예수님도 이제 그 공생애 동안 3명을 살리시거든요. 나사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근데요, 그들은요 다시 죽어요. 또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살렸거든요. 사람을 살렸는데 그들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중생과 칭의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그러한 부활이었죠. 완전히 정복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였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승기와 성령을 보내심, 재림을 보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제 자기 비하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승계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담대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이것이 이 다섯 번째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이제 합당한 삶인 거죠. 합당한 삶이다. 이 옆에 이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추가적 생각은 추가적인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설명하면 여기도 참 내용이 재밌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이제 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공간적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승천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몸으로서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하늘이라는 그 공간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구름이 가려져서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몸으로 이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승천은요, 지극히 높아지셨다. 하나님의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얘기할 때는 어떠한 그 장소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가셨거나 우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를요, 하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이라고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대속적 그 사역,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사역을요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원래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하늘 보좌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에 앉히신 거예요. 앉히셨다는 것은 이제 다스리신다는 거고,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편에 그 우의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이제 또 이제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다스리신다는 거고,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올리셨다,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끔 하셨던 그 나라예요. 즉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나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복락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나라가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범죄, 이 타락,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유보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타락하고 훼손된 이 하나님 나라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까? 이 사탄의 그 세력들,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이 사탄의 권세, 그것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결박시키시고 주님께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들을 완전히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다. 그래서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이 교회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서 믿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라는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머리다. 또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과요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충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충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까지 우리가 받아서 이제 능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우리의 그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요 주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다스리실 때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고백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는데 신자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주가 되셔갖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도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시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첫 열매가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첫 열매이고 이 모든 만물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인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제 고백인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날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적당히 선행을 행하면서 이제 자기가 살면은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즉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뭔가 얻으려고, 남들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는 신행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반드시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재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계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림. 재림이라는 그 말뜻에 이 땅에 계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이 어떠냐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성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왜 애곡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큰일 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났다. 그러니까 애곡을 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구나.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의 지각이 열려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가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이게 성경 구절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 이것은 어떤 것이냐?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 보좌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재림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다스림은 어떠한 다스림이시냐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준비하는 다스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로부터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심판하러 심판주로서 오게 되시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다스리셨다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이 재림과 심판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스리셨다면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게 그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거할 그 거처가요. 지금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이 행해지고 구원이 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심판하세요.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의인과 죄인들 다 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그 심판대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그 심판대에 서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행하고 계시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또 1000년, 2000년 지나지 않냐? 이렇게 영원히 살고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활보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고, 이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상태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 심판이 빨리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래 참으셔서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 오셨다면, 뭐 우리의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셔서 한 명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이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지금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의인은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대로.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보장되었다고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각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의인의 심판은요, 이 본질적으로 악인들의 심판과는요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미암아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영벌에 처하는 이 사망을 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영벌에 처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인들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알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더 죄를 그 형벌을 더 과중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가볍게 받을 것이다. 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죄인들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은밀한 것이 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로마서 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이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에 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자들이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존재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7번째 이제 고백인 거예요. 이제 8번째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제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이 조금 이제 다른데 먼저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들이 듭니까? 성령 하면 약간 이제 그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보다 조금 이제 하등한 그런 어떠한 존재, 어떠한 힘, 파워, 또 어떠한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요,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아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요,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삼위 하나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근데 위격이 3개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도 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성령님이 약간 신비스럽고 은밀한 그런 분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영, 이제 성령, 이제 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그 이제 막 이 바람처럼 이게 떠돌아다니시고 공중에 둥둥 떠나지시고 이렇게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에서도 약간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고, 뭐 기름을 부으시고, 불같이 오시고, 뭐
이제 물 같은 이제 성령이 부으심을 이제 물 세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을 인칭 대명사를 써서 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인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리고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고요. 성자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예요.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몸으로 승천하시고 몸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재림하시면요, 몸으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님은 이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요, 이 성령님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재창조,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창조될 때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된 거죠. 우리 모든 것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영으로서 이제 보고, 그런데 이 어떠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도록 이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속 사역이 일어난 이유로는 이 성령님의 그 사역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전체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거기 다락방에 머물고 있던 120명에게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그냥 여기 이렇게 어디 공중에 이렇게 떠다녀서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모호한 편이에요. 우리 믿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에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어디 둥둥 떠다니셔서 우리를 이렇게 막 묶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속하신 그 일들을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주가 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 개인에게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요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통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셨다는 것. 이 성도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충만하게 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더욱더 충만하게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들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면 이제 단편적으로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파워를 생각하고 어떠한 이제 능력 이제 은사를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전도하게 하시는 분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특징적으로 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진리와 관련된 역할을 해요. 진리와 관련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로서. 그래서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이제 그 조직신학적 용어로 투광 조명 사역이다. 투광 조명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우리 조형물들 보면은 이 밤에 그 조형물들이 좀 밝게 빛나기 위해서 밑에 무엇을 둡니까? 조명을 두잖아요. 이 조명은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라 이 조형물을 빛나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된 역할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따르게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님은요, 이 특별히 또 이 그 성경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 그들의 가르침,
이 복음,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은 신자에게 와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적용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이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사역을 또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각 개인에게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죄사함, 의롭다 하심, 그분의 모든 은혜와 그분의 모든 능력과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렇게 적용시켜 주셔서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떠한 감정적인 것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삶,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충만하시냐, 이것을 가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겠지만 기억나시나요?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온 그 성령의 열매들을 쭉 보면요, 이거는 어떠한 개인적인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 내면의 열매가 아니고요,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열매예요.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얘기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들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전환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시구나.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과 이런 일들을 내가 이제 하게 되었구나. 아,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가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이 빈곤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신자의 모든 변화의 원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성령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변화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성령이 그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공동체적인 이제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다른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으신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죄 용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에게 그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성령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죄를요 다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고 점점 더 거룩해 나가도록,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간헐적이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만, 그리고 몇몇의 사람에게만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 능력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일이요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 매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로.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셨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평안에 맺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로. 이 성령은요,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로서요? 한 몸 된 존재로서. 하나 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데 이분이 그냥 비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의 강제로 이끌어 가시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냥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을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9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이 믿음의 내용 안에요.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요.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과 이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성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님의 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이제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좀 이제 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는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속성은 뭐냐면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에요. 이 4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속성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지인데 2가지 표지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례. 이 성례는요, 성찬과 세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사역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사역, 이 교회의 목적, 이것이 있는데 이제 3가지가 있죠.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육, 지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교, 세상에 대해서. 이 3가지가 균형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도신경에서 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뒤에서 쭉 얘기하거든요. 먼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신령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존재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지금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뜻대로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현실에 보이는 교회는 약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이 비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게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그들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로, 양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를 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구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카할. 이 모으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모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좀 들어봤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교회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자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교회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개추에서도 배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제 배웠습니까? 속량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속량은 무엇이죠? 이 어떠한 포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함을 주는 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이고, 그 아들로, 그 양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모든 비밀을 다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이 숨겨진 그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비밀은 여러분 원래 뭡니까? 비밀은 감춰진 거잖아요.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그가 부르신 자들에게요, 이 모든 비밀을요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분의 그 구원의 경륜을 알잖아요.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성경을 봐도요, 어떠한 교훈을 얻거나 그러한 어떠한 그 자기의 그 삶에 어떠한 그 윤리적인 것들을 얻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게만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만물을 통일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만물을 통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회복해 가신다고 하나님 나라로서.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주님께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러죠. 이것들을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본질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도성과 이 거룩성. 이 사도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가르치시고 이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가르침. 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사도성이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냐? 자기가 믿는 게 뭔지 몰라.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뭔지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왜 무너졌냐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배우는 사람들도 한 번 배우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배웠어. 예전에 배웠어. 물어보면 뭐 한 이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배웠다는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 부채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사도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성. 이 거룩성은 뭐냐면 모든 구원의 존재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에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거룩성.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신자들을 이 다른 그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렇게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으니까.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성도 이제 교회에서 좀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말고 조금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어떤 이제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비난하고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 성도라고 부르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아,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자신들이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거룩한 우리가 존재가 되었지만 이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거기 이제 밑에 이제 나온 것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편.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은혜의 방편. 이거는 우리가 한 내일 조금 더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말씀은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례는 이 아까 이제 성찬과 세례라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 전체가 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므로 이 이제 은혜를 이제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그 주기도문을 모델로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그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찬양 많이 부르면 이제 은혜를 누린다고 해요. 이제 뭐 은혜로운 찬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이제 묵상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권징을 해야 돼요. 권징. 그들 다스리는 거거든요. 7이 이렇게 회방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권징해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가 이 사도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성이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거룩하지 않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개인의 거룩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개인의 거룩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거룩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돼요. 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란 믿음과 사랑이다 얘기하잖아요. 믿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사도성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에서 철저히 믿고 이것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여기서부터 거룩이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요,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거예요. 막 열심히 혼자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 맞아요. 이거 은혜의 방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오늘도 같이 이 사도신경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 고백들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제와 오늘 또 이제 내일까지 함께 살펴볼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또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배가요,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다가 아니고 우리가 흩어져서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 우리의 삶을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배운 그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 아버지, 이것을 믿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와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린 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믿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사도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아버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버지와 나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 충만함을 더욱더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인지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에서 주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며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이 사도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며 아버지 정말 이것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밤도 이 정말 휴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피로와 이 우리의 정말 이 정신적인 모든 피로가 다 아버지 해소되고 내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 있을 이 사경에도 함께 참석해서 또 이 배움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